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133장 찬송 좀 봅시다.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세번역 찬송은 좀 다를 거예요. 좀 찾아보세요.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이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4절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 나온 영원 무궁히 하늘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하나님이 각 생물을 이끄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신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었어. 가정이 왜 필요하고 남편과 아내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한 가정을 저희들에게 붙여 주었사오니 이 가정이 오늘의 배운 말씀을 귀히 깨닫게 하시고 귀히 깨달은 이 말씀대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원식 씨가 저희 교회에 온다 그래가지고 결혼이 왜 필요하고 결혼을 통해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고 남편 된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이 부부가 되어서 결혼한다는 것은 남편 된 자로서의 아내는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원식 씨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배필로서 아낌의 대상이 되라고 아내를 나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들아, 그 여서 아내된 자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아내된 자여, 내가 불신 남편을 너의 그 선한 행실로서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불신 남편 된 자여, 내가 믿는 남편입니다. 믿는 남편 된 자여, 내가 불신 아내 된 자를 그 선한 행실로서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아요. 아내 된 자든지 남편 된 자든지 둘이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데, 근데 대부분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남편이 먼저 신앙생활 하든지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 하든지, 한쪽에는 불신자고 한쪽에는 안 믿는 자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아내 된 자를 구원하는지 너가 어찌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이혼이라는 그 자체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된 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아내된 자들이든지 남편이 상습적으로 간음할 경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갖다가 간음할 경우, 그것은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아내된 자든지 남편된 자든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갖다가 그거 할 경우에는 이혼의 조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멘. 그래서 당시에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로오면은 물고 평강을 외치나 그 배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라고 해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15절과 16절에는 믿은 이후에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짐으로 인해서 불신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선한 삶을 통해서 구원할 여지를 두고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된 자나 불신 남편을 구원할 어떤 그걸 해야지 이혼이 전제적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부부로서 원시 씨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 된 자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의 남편 된 자로서의 그 선한 행실, 하나님께서 배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갖다가 구원하려고 해야지 이혼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남편 된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너가 하면은 네 아내도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나를 갖다 나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서 따라와서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지 너가 갖다가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난 당하게 하면 너가 대신 심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8절에 봅시다. 2장 18절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여 가로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남자가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여자를 위해서 남편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왜? 나를 돕는 배필자로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돕는 배필자로 지음받았습니다.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아내 된 사람은. 그게 뭘로?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그래서 돕는 배필인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아낌의 대상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대상입니다. 아낌의 대상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아내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이에요. 내 짝이에요. 나와 똑같은 짝을 갖다가 내 옆에 주시게 하신 거예요. 왜?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남편의 일을 돕는 배필자로서 아낌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으로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즉 남자를 위해 여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자신의 아내를 남편된 자는 보지 말았어. 여자의 지으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사람의 지으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남편과 아내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네. 세상을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남자는 자신을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무조건 필요치도 아니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님을 말해서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필요로 하기를 그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원식시를 위해서 이미 지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필요한 것으로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자 돕는 배필자로서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각종 뒷짐승과 궁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각기 암수 한 쌍씩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그로 하여금 돕는 배필이 자신에게 필요함을 스스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기어다니는 개미도 암수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들짐승이나 날짐승은 암수가 있습니다. 암놈이 있으면 수놈이 있으면 암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늦게 발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도 필요한 배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돕는 배필자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갖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해야 할 때가 언제냐? 나에게도 돕는 배필자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결혼할 때입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뒷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을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내를 갖다 지으신 거 너 아내야 이러면 참 좋잖아요.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아내의 귀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찾아다닐 때의 귀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네 아내의 귀함을 너 스스로 느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뒷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다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그들을 이끌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끄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었어요. 직업을 통해서 갖다가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네. 옆에서 돕는 배필자가 필요함을 스스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을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스스로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자신을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쌍쌍이 있는 짐승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배필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스스로 찾아서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스스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신 거예요. 참 잘하신 거예요.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니까 갖다가 찾은 거고,
찾았으니까 이제는 그 귀함을 스스로 알면서 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2장 20절에 자,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의 귀함을 교육시키신 후에 배필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요,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내를 갖다가 그냥 얻어요. 그냥 맞으니까 그냥 얻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 아내의 귀함을 스스로 배우고서 교육 받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 이거. 그건 아니에요. 아담이 자신을 위해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내의 귀함이 또 아내된 자는 남편의 귀함을 스스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존재로 스스로 부부가 남편 된 자도 아내 된 자도 남편의 귀함과 아내의 귀함을 스스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아담은 각종 뒷짐승과 각종 새들로부터 각기 한 쌍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자신을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깨닫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기 쌍쌍의 뒷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들을 통해서 교육시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을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후에 필요를 느낀 그에게 그 필요를 따라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하기를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아내를 주신 거 아니에요. 욕심 채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배필자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배필자예요.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 이전에 배필자예요. 그럼 배필자라는 말이 뭐냐? 이 원어로 네게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뭐냐면 정면, 반대쪽, 상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상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의 인격을 보려면 아내를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자신과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돕는 자로서 자신의 한 부분의 일을 돕는 자라는 뜻이 배필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 욕먹이려면 내가 함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장 21절로 22절에 오직 여자가 할 일은 남자의 일에 부분적인 일입니다. 전적인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서 아내를 다스려야 할 일은 남편 된 자의 일입니다. 그러면 아내는요, 그 일을 돕는 배필자로서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아멘. 돈 벌어올 수 없잖아요, 아내가. 돈 벌어오고 한 가정을 다스려서 갖다가 모든 가족의 교육까지 다 맡아서 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일이 있고 아내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게 거꾸로 되니까 갖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 된 자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여자인 하와를 만드셔서 남자가 할 일은 전적인 일로서 한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일은 남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부분적인 일을 맡아서 남자를 돕는 이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자의 한 몸인 갈빗대로 하여금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갈빗대로 만드셨을까요? 남자의 머리를 갖다 가야지. 왜 갈빗대로 하셨을까요? 한 부분의 귀함을 갖다가 알고서 그 일을 돕는 자로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거 뭐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요, 남자는 여자를 자신의 뼈 중에 한 부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살 중에 한 일부분임을 깨닫고 살아야 함을 고린도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거기에 성경책에 내가 읽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내가 다시 슬픈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슬퍼하게 하면은 나의 슬퍼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 말이.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은요, 아야 된 사람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남편에게 슬픔을 안겨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원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에게서 사랑받고자 한다면은 아내를 슬픈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먼저 행복해 하여 주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랑받고자 한다면은 내게 사랑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먼저 사랑해 주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 된 사람을 갖다 슬프게 하고서 내가 사랑받는다? 그건 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은 상대방에게 먼저 사랑을 안겨주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힘들지요. 그래도 성경에는 뭐래요? 하래요. 그렇게 먼저. 자, 고린도전서 11장 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고린도전서 11장 8절. 고린도전서 11장 8절. 한번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가정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남자가 먼저 좀 받았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나의 배필자로서 아내를 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나왔고 이는 남자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는 안 돼요. 또 남편 된 자가 아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할 의무가 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지만 여자의 인권까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의 창조의 질서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원식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습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뭘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혈연적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으신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돕는 배필자로서 여자를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일을 돕는 자로서 여자의 지으심의 목적은 남자를 돕는 자로 살아야 할 자입니다. 여자의 지으심의 목적은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지극히 돕는 배필로서 남자의 일을 도울 때 그로 하여금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된 사람은요 남편의 그늘 아래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입니다. 아멘. 머리가 돼서는 안 돼요. 아내가 남자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고 살아야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위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해서 행복의 조건으로 이제는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자신의 아내와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의 아낌의 대상이 이제는 부모에게서 서로의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에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물론 내 부모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저게 부모 형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정도 중요해요. 그 가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정은 어디예요? 지금 내 남편이에요. 아멘. 자, 남자는 그 부모에게서 정신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떠나야 돼요. 떠나 있어야 합니다. 떠나 이 말은 맡기다, 떨어지다, 용서하다, 강화하다, 돕다, 버리다라는 뜻으로 장소적으로 몸이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독립된 한 가정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그 부모에게서 떠나 경제적인 독립성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결정을 두고서 있을 때 아내하고서 그냥 상의해야지 부모에게서 상의해가지고 뭔 일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 염려스러워가지고
아내를 제껴놓고서 이렇게 저게 엄마나 아버지하고서 같이 상의한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이건 마마보이. 부모의 그늘 아래서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염려스러워 간섭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간섭은 여전히 그 자식을 아내와 한몸됨을 막는 일입니다. 아유, 어머님 갖다 그 일은 갖다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부부가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옳은 말을 했는데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정신적으로 떠나라는 뜻으로서 성경은 남녀 평등 사상을 말해서 의무 이행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원식 씨 여기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요. 읽어볼까요? 예, 3장 7절. 남편 된 자들이 자들아 이와 같이 뭘 따라?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어떤 지식?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왜냐하면 너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연약한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아내는 유리그릇이라고요. 뭐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한 그릇입니다. 유리그릇이에요, 지금. 유리그릇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 옆에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그릇이고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부딪히면 깨져요. 그래서 심한 말을 할 때 깨지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배웠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려. 그 지식이 뭐냐? 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와 남편 된 자의 결혼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옆에 있는 아내는요, 자 보세요. 옆에 있는 아내는 무슨 얘기냐? 내 몸이에요. 예? 내 몸이라고요.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원식 씨의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에요. 같은 몸이야. 한 몸이야. 그래서 서로 갖다가 내 몸을 내 스스로 주장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다고 하루 세끼 안 먹시죠? 지금 누구 그거 하는 거예요? 아내가 또 욕먹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갖다가 밥 안 해주고 좋은 거 안 먹고 혼자 다 먹는다. 누구를 갖다 욕 먹이는 거예요? 자기 갖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도 그랬잖아요. 아내가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한대요. 또 남편도 이와 같이 내 몸 내 건데 어때? 야씨 내 몸 내가 내 몸대로 한다. 안 돼. 내 몸이고 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저도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스스로 저기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내 건데 뭐. 내 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을 이뤘으면은 내 몸과 내 아내도 내 몸이에요. 내 자식도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갖다가 내 몸을 갖다가 그냥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뭐냐? 전체 가정 그 가족의 일원의 한 몸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짊어진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희생이 따라오고 바로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한 가정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누가 병들어 있다, 누가 그거 한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전체의 책임이에요. 아이고, 예를 들어서 담배 한 대 딱 태우더라도 그거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내를 갖다가 병들게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그걸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실천적으로 가다 그냥 가기까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또 남편도 남편 스스로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해요. 동거하래요. 함께 체험적으로 함께 삶으로 안다라는 뜻으로 함께 피와 살을 섞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요. 지식이라는 단어가요.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내가 뭘 체험해서 아는 지식도 있어요. 또 스스로 배워서 아는 지식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취해서 얻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식도 있습니다. 이 동거하라는 말이 바로 이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분. 자, 마지막으로 부부가 뭐냐? 그러면 아내가 뭐고 남편이 뭐냐? 이 종이짝입니다. 두 개의 종이짝이에요. 이건 남편이라는 종이에요. 아내예요. 이것이 둘이 모여서 풀칠을 한 것이 이것이 결혼입니다. 여기서 갖다가 풀칠만 안 했을 뿐이에요. 풀칠만 안 있을 뿐이에요. 그거에 악으로 갖다가 본드 있죠. 본드로 갖다 쫙 달라붙는 것이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럼 이혼이 뭘까요? 이거 찢어놓은 거예요. 찢어놓은 거 이게 서로 상처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풀칠해가지고 이거 잡아뜯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덜너덜한 거예요. 이것이 이혼입니다. 두 가지의 파피루스 종이가 연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여기다가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결혼이라는 단어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갖다 생각할 때 요 파피루스 종이를 생각하세요. 서로가 상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상처 입고서 서로가 그거 한 거예요. 멍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귀한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있어. 신체적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있어. 부딪히면 깨지지. 그런 생각으로서 심한 말은 하지 말고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에서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이에요. 이제는 한 몸이니까 내 몸이에요. 아멘. 내 몸이라고 이제는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할 수도 없고 함부로 그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떠나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그러니까 부모의 동무로 내가 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정신적으로 이제 떠나서 한 몸으로서 서로 상의할 자는 누구입니까? 내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어서 한 가정의 귀함을 스스로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배운 말씀 가운데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앞잡에 영원히 쌓옵나이다.